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성탄을 맞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좋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입니다. 성경에서 제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 말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가 전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갔던 그 목자 말입니다. 그 목자가 바로 접니다. 아, 여기 그날의 그림이 있네요. 이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그날 밤의 일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부영 목사님이 저를 초대하시면서 그날 밤의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 부탁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목자라고 했으니 목자의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자는요,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힘든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24시간 내내 양들과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들판에 푸른 초장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양들을 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늘 두툼한 옷을 입고, 오늘은 제가 특별한 날이라서 양복을 입었지만 원래 두툼한 옷을 입고 항상 음식 가방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양들을 돌보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도둑들이 양들을 훔쳐가려고 노리고 있고, 곰, 사자, 늑대 같은 야수들이 고시탐탐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튼튼한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저희 조상 다윗이 목동이었던 시절에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제압했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멀리서부터 물맷돌을 돌려 급소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양들을 지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양들을 지키는 목동의 일은 참 외로운 직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시절 저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도시에 사는 제 친구들은 다 서로 어울려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도 목동이셨거든요. 아버지를 따라서 저 황량한 들판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자니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들 이래봐야 양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네요. 양들이 제 친구였습니다. 양들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죠. 양들은요, 먹을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닮은 구석이 있지요? 먹을 것을 아주 좋아하고 또 갈증을 아주 쉽게 느낍니다. 그래서 먹을 것만 보이고 물만 보이면 그냥 그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위험하죠. 먹을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도 모르고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기죠. 이 양들은요, 신기하게도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풀이 있는지 찾을 줄을 모릅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물냄새도 맡고 풀냄새도 맡아서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는데 이 양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풀이 아니고 물이 아니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인 제가 항상 계획을 세우고 데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물과 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먹어도 되는 풀인지 먹어도 되는 물인지 도대체 분간을 못합니다. 때로는 독초를 먹어서 죽기도 하죠. 때로는 마시면 안 되는 더러운 물을 먹었다가 기생충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먹을 수 있는 풀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양들을 끌고 가서 어디로 가서 언제 어디서 어떤 것을 먹일 것인지 얼만큼을 먹일 것인지 거기에 먹어도 되는 풀이 있는지 먹으면 안 되는 풀이 있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이 목자의 의무랍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 목자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 목자의 일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무 힘들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외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주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말이죠. 제가 투덜거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얘야, 사실 우리 목동의 조상이 누군지 아니? 사실 우리야말로 우리 민족의 가업을 입고 있는 거란다. 생각해보렴. 아브라함도 목자였어. 이삭도 목자였고 야곱도 목자였단다. 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그 왕도 원래는 목자였지 않니? 우리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거란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살짝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위로는 되지 않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사실은 말이다. 우리가 다 양이란다. 우리가 다 양이야. 아니, 우리가 양이라니요. 그러면 우리의 목자는 누구시죠? 우리의 목자가 계시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계시지.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네? 하나님이 우리 목자시라고요? 저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양을 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양을 찾아내듯이 양을 돌보듯이 나를 돌보는 그런 목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리에서 이탈한 양은 말이죠. 무리에서 떨어져 음식만 쫓아갈 때는 모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에 떨게 됩니다. 왜냐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자나 곰 같은 맹수가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은 다시 찾아갈 줄 몰라서 거기서 떨고 있습니다. 양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가 다시 양을 찾아주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에게 목자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목자가 계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의문도 들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까? 로마 군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생명이 사라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신세가 된 것입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얘야, 네 말이 맞다. 우리는 다 목자 없는 양,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렸구나. 우리는 분명히 목자가 계셨지만 우리는 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눈앞에 좋은 것들을 쫓아서 제 갈 길로 다 가버렸다.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목자 없는 양, 잃어버린 양처럼 되어버렸구나. 그런데 얘야, 나는 믿는단다. 너도 알고 있지 않니? 목자는 양을 반드시 찾아낸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가만두지 않아. 나는 믿는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너도 들어보았지 않니? 스가랴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다시 찾아내실 거야. 그리고 말이지, 너무나 놀랍게도 그가 다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지금 이곳, 우리가 양을 치고 있는 이곳 말이다, 베들레헴으로 오신다고 하더구나. 얼마나 흥분되는 이야기인지 나는 정말 그것을 믿는단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제 마음도 두근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목자가 오실까? 정말 목자가 나를 찾아내실까? 나를 찾아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찾아내신다면 이제 그 목자가 나의 음성을 알고 나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늘 그와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그날 밤에도 저는 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빛이 저희 곁에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말하더군요. 보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는 갑자기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쳐다보니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있더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는 그 빛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서로를 쳐다보았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얘야,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보자꾸나. 어서 가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소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꾸나. 그리고 우리는 서둘러 갔고 이 그림처럼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우리가 본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모두들 놀라더군요. 물론 그들이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더군요. 돌아오는 길 내내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목자가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드디어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찾아내셨구나.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목자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 부위에 누워 있었던 아기 예수가 어떻게 자라는지 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자라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이미 그가 선한 목자이신 걸 알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물론 그분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을 때는 저도 당황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었는가 했거든요. 하지만 곧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이 정말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반응이었죠. 그들은 겁쟁이였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용기 100배에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만났고 그가 보내신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영원하신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누가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경험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가 적은 것이 여러분이 누가복음에서 읽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누가도 저도 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고요? 저에겐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목자는 저의 음성을 아시고 저는 저의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 저의 목자에게 나아가지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순간도 있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자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네요. 이제 가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만난 이 목자 되신 예수, 그 안에서 나의 음성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도 목자로서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불러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복된 성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